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 성전에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회장님, 이 성전에서 저희들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라 생각되어져요. 우리 합회장님 내외가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할까요?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 성전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화요일 저녁에 공부했습니다.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동기가. 그 동기가 분명하고 강하면 행동이 분명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불분명할 때, 또한 약할 때 그 행동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행동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생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생애입니까?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 주일을 생애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생애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똑같은 대답을 들었을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애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어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야곱의 운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말이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음식을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생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를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고 알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사람들로서 목자의 음성을 뭐하는 사람들,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두드러진 반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 안식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변할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길까요? 생기지 아니할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하리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예. 이건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애하는 사람들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늘 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는 싫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예? 정말 어떤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전에 누구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막 달려오셨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오셨죠.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이 이 안식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쫓아서 이 성전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아니할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합시다. 예? 집집 방문합시다. 1년에 한 영혼은 침례 주어야 그래도 장로 체면이 서는 거 아니? 이 일에서 뭐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뭐 할 때, 보여줄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펴놓고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강권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보여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정상이에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 분별이 안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냐 아니면 천주교회냐 분간이 안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내교인들은 이제부터는 잘 사는 영혼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나서 안식일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치맛자락, 바지자락을 잡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이것은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뭐하니라? 계시니라. 그래서 계시니라. 이것은 말씀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영원하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을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생활하셨고 생활로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고 그 말씀 자체가 곧 생활이셨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생활종교예요. 생활종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단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생활 종교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일치되게 나타나야 그러한 성도를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내교회는 어떠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난 안식일 날 우리 반응 잘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해요. 합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소리가 적으면, 야, 목사 말빨 안 서네. 합회장님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은,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문제예요.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크고 심원한 경전의 비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다. 이처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겸비하신 만큼 놀라운 겸손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축복 속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면 족하지. 그렇죠? 이러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달라고 구할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으로 크게 만족하시고 이것으로 이 안식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회장님, 이 정도면 됐어요? 아멘 소리?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는 게 힘들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신이 피조물처럼 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힘들까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뭐 했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어요. 거기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는 게 어색했어요? 아니면 어색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계속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자꾸 죄인처럼 어떤 그 죄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한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큰 겸비의 교훈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아무리 최대한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는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예.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래요 없다래요? 없다.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말 지식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리라 명하신 그 피조물들을 뭘로 대체시켜요? 하나님인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우주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의 우주적인 거민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에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정말 아주 우중충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별내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에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죠.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익숙하니까는 성경 안 들여다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창조력,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나를 먹는다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 할 것이며 살아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어 이 안식을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창조 직전에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지구에 무엇이 출현합니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죠. 인간의 재창조를 위한 구속의 사역 또한 무엇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빛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라기 4장 2절, 죄송해요, 제가 준비가 이상하게 됐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무엇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의 빛이었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 빛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빛된 우리들이 그 어두운 세상을 또다시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
왜 어두움의 자녀들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해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냐면 어떠한 말이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재림하셨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도적같이 오셨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일까 아니면 빛의 자녀들일까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 야 예수님 벌써 오셨네.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 진짜 도적같이 오셨네. 만약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늘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 하늘 가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묻는 말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 그냥 어두움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은 늘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하는데 그렇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당황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어두움의 자녀일까 빛의 자녀일까?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기다렸던 예수님 오셨으니 영광스럽게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찬양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새 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는 성도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성도들 되어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알아주는 자들 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별내교회는 결코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는 살아있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